516장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수 시간이 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온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같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것을 주기도, 주기도문 뭐 이렇게 말도 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보면 낮에는 사역을 하고 또 저녁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틈만 나면 시간만 되면 아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감난산에 갈 때 복음서가 표현하기를 습관을 따라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었다. 요한복음 17장은 흔히 기도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한 장 전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오늘 1절에 보시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뭘 우러러 봤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내일 이 새벽에 예수님의 기도에 같이 묵상을 할 텐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대화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독백을 하는 것이나 또는 웅변을 하는 것이나 그냥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듣지 않는데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영성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의 기도를 설명해. 그 기도 가운데 관상의 기도라고 해. 관상의 기도는 정말 서로 대면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관상의 기도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용 전체를 보면 꼭 앞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오늘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도록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함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우리 소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가 눈을 뜨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소원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더 깊은 기도 가운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이 생로진천교회로 말미암아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려고 모든 사람이 이걸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오직 여기 3절을 보게 되면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건데 거기에 수식어가 있어요.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이 그 외에 하나님은 없고 그 외에 신은 없고 사람들이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일본을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 일본에서 늘 보는 것이 뭐냐면 신사예요. 마을에 신사가 절 같은 거 절같이 생겼어요. 신사가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입구에도 조그만 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집집마다 집 안에다가 신사를 만들어요. 이 신사는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신들 길을 가다가 무슨 이상한 돌이 있으면 그거 들다가 그 신사 하나 통에다가 집어넣고 이제부터는 그게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복을 주고 뭐 이상한 것만 있으면 갖다 놓든지 아니면 조상의 이름을 써놓고서 그 조상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복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는 인구보다도 신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섬기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게 돌을 놓으면서 기도를 하고 뭐 이제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해맞이 간다 그러잖아요. 저 동해 정동진을 가서 1월 1일 날 뜨는 그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빈다고. 물론 어떤 면에서는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해가 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내가 원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들을 제가 감당하고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4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내 중심이잖아요. 나에게 복을 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줘야 되고 뭐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또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에서 더 넓혀져서 이제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의 중심이 돼서 흔히 이거를 중보기도라고 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버려서 물가에 다 떠내려 보내고 또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하잖아요. 제 이름을 생명체에 지워달라고 아니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중보기도 우리 기도 가운데 더 넓혀지게 되면 중보기도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모르는 이 민족을 위해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중보기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인가? 2절 3절에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람들로부터 영생을 이제 취할 수 있도록.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예전에 들었죠. 요즘은 그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 뉴에이지 운동이 뭐냐면 새로운 종교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종교. 이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데 그 새로운 종교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 어떻게 살든 다 천국에 간다. 이런 교리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과 또 지옥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이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9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대속되도록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택함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보세요. 유월절 사건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다 살려두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뭐 이방인이든 그 피가 발려진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렇게 구별을 시키잖아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10번째 재앙 때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생의 길로 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근데 그 영생이 뭐냐? 3절에 다시 설명해.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구약에 있는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희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계속 이 신학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요즘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보면 다시금 이제 깨닫는 것은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이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서 아까 보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이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6절,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우리 제자들한테 또 다른 이들한테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귀한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물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지만 실상은 그 전에 이 쪽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이 아예 기록돼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그것이 상인들을 통해서 이게 북경을 왔다 갔다 하고 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일본을 통해서 이 복음서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읽게 되고 제가 이제 몽골에 가서 이제 한 4년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현지인들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리 제가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도 뭐 제대로 그걸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뭐 통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일주일 동안 성경을 통독합니다. 월요일부터 이 금요일 저녁 때까지 성경을 한번 다 읽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 저희 아내하고 더불어서 이제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밥해주고 간식 주고 그러면서 계속 그 성도들은 성경만 읽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해서 제가 월요일 날 그 성경을 읽기 전에 단체 사진 하나 찍었고 금요일 날 정말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단체 사진 하나 찍었는데 제가 그걸 비교해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월요일 날 찍은 사진하고 금요일 날 찍은 사진은 아주 천지 차이. 금요일 날 찍은 사진을 보면 다 천사 얼굴이. 그들이 처음에는 힘들고 막 잠을 못 이겨서 막 일어나서 성경 읽는 사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계속 한 사람씩 계속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서 쭉 나가는데 처음에 이거 언제 다 읽나 또는 때로는 지루한 생각도 들고 그랬을 텐데 막상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딱 간증을 시켰는데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이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기쁨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이 아버지 8절 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저들에게 전해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알게 되고 저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고 성경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 중심으로 성경 읽기. 그러니까 물론 복음서 이게 신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뭐 예수님 이름이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저자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봐도 다 예수님이 예수 중심으로 성경 읽기. 너무 제목이 너무 좋아서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이거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지금 제 책상 앞에 있는데 예수 중심으로 책 읽기.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어디를 보든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영생의 길이 보이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보물창고이고 성경은요 보물지도예요. 이 안에 보물이 가득 차있고 이 보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감춰진 보반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을 갈다가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게 돼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됐다. 바로 이 성경 안에 그 보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배운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평생 살아가면서 에스더가 결심하잖아요. 내가 평생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가 결심을 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듣는 것 시간이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청년 때 한 40년 전 일인데 심부름을 났댔어요. 교회에서 누가 심부름을 시켜서 일거리 시장에서 옷장 사는 집사님에게 뭘 좀 갖다 주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일거리 시장에 처음 이제 가서 그분 옷 파는 데서 찾아갔어요. 조그맣게 돼 있는 이제 옷이 막 걸려져 있고,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만 책상이 하나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책상에 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덜덜덜 누더기가 다 될 정도로 성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때 그 본 인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틈만 나면 뭐 장사하다가 말고 그냥 또 시간이 되면 뭐 매일 계속 손님이 오는 게 아니니까 다 틈이 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중에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아주 중직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아니면 이 새벽에 이렇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은혜가 되고, 어제 미국의 달라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도 우리 예배를 늘 보시는데 그분은요 한 번만 그것을 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몇 번씩 본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을 이제 몇 번씩 봤는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다 외울 정도로, 지금도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또 그분이 보셔. 몇 시간 전에 몇 분 전에도 그분과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 나누고 제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줬고 저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알게 됐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또 있는 자리에서 제단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가 뭔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속에서 늘 중보기도 속에서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여서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늘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